하나님 말씀 오늘 제목은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이죠.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언약을 이제 붙잡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우리에게 이제 큰 이제 사건이 임하는데,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금 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 또 불평과 불만, 불신앙, 모든 염려, 걱정들이 다 이 사건 하나로 시작되어졌어요. 가정의 문제들, 또 개인의 영적인 문제들, 또 여러분 불안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시작된 발달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실마리가 풀려요. 근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는 답이 나질 않습니다. 답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본된 이 그리스도의 언약, 또 가정의 문제에, 개인의 또 미래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망대는 구원의 망대여야 돼요. 모든 기준을 여러분 구원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구원은 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고 나는 살고, 여러분 그건 세상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은 죽고 나는 산다, 맞는 것 같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죠. 다 살아야 됩니다. 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저 사람은 살고 나는 죽고, 그것도 틀린 것이죠. 부모님 다 살고 나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옆 사람 친구도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 세상이 전쟁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또 세상이 분쟁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이념 싸움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기준의 망대는 구원이어야 돼요. 바울 전도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로마에서 벗어나자, 속국에서 벗어나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그 기준으로 가면은 유대인과 같이 돼요. 유대인은 어떻게 됐냐면 로마에 속국되어져서 주어져 있는 그 교회라는 그것 가지고 자리 싸움이에요. 뭐가 맞다 틀리다. 본인들은 속국되어지고 포로되어져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꾸 올바른 근본은 보지 못하고 구원은 보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자꾸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는 무엇이냐? 다 살리는 걸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죽을 것 같다면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걸 목사님은 추천드려요. 내가 이 행동으로 저 사람이 상처받는다, 안 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남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해해질 것 같아. 안 하는 걸 말을 옮기고 상처받고 서로가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흐름을, 전혀 구원과 관계없는 흐름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오히려 사단에게 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완전히 구원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 나도 살고 저 옆 사람도 살고 저 문제자도 살고 실수자도 살고 다친 사람도 살고 다 살게 해야 돼요. 그 구원의 망대가 여러분 기준에 딱 서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을 수 있죠. 속을 수는 있습니다. 목사님도 속고 우리 다 속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정이어야 돼요.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근데 내 가정은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그리스도 말씀에서 답을 딱 내야 돼요. 지난주 강단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부모님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나,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모든 걸 이루셨다고 하는데 나의 인생은 왜 이렇지? 근데 말씀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맞아, 분명히 이유가 있는 여정일 거야. 하나님 이유 없이 나에게 이 과거를,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겠지만 이 과거를 주신 이유 있겠지. 오늘을 주신 이유 있지. 미래를 주신 이유 있지. 모든 건 동일한 하나님의 시간이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이정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정표여야 돼요. 학생으로 치자면 좋은 학교를 가고 이 의가 나타나요. 야, 이 친구 정말 똑똑하다. 그 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렘넌트를 보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라는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을 보는데 야, 저 목사님은 똑똑하고, 뭐 우리 하영이가 저희 친구들 데려올 때 부목사님 잘생겼다고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부목사님 잘생겼지? 하는데 애들이 저를 아래로 이렇게 훑더라고요. 그 의로는 사실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목사님이 얼굴로는 그걸로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주 좋은 마음이긴 한데 목사님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그 의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딱 이정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사건이 왔다,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분명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두 가지의 선택권 안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 분명히 그것만 조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렘넌트들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정표 따라갑니다. 그럼 후회 없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없잖아요. 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냐, 멈추면 하나님 뜻이고 거기에 계획이 없으신 거고, 가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전달해 주는 게 사실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실패했으면 야, 왜 이랬냐, 통과했으면 야, 잘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이정표, 이 의가 나타나는 이것이 딱 잡혀야 돼요. 부모님이든 교회 안에 어떤 중직자분들이든 렘넌트들이든 이것이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구원의 언약을 딱 붙잡아요. 난 구원받은 자다. 또 내 옆 사람, 연약한 사람, 대단한 사람 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다. 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 그 의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간다. 그거를 딱 여러분 가다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성령이 지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가는데 문이 열립니다. 기적적으로도. 되시 바래요. 그 인도 가운데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이 근본을 알지 못하면 많은 부분에 사단에게 속게 되고 또 생각에 속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의 계획을 놓치게 돼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구원으로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선악과의 이유가 뭐겠어요?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굳이 이걸 왜 만들었어? 이걸 따먹을 거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이걸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멸망을 위해서겠어요?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인간을 완전히 부서뜨리려고, 재앙과 저주로 완전히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멸망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 시간 매 분초 집착하면서 그 사람을 가둬놓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사람 나는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의 징표예요.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이 선악과라는 이 부분만 나와의 약속을 좀 지켜다오.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허락해.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선악과를 지으셨어요. 그렇죠? 인간과 사람과의 언약, 이 약속, 인간과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약속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선악과라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계속 언약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이것을 알고 유혹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걸 사단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게 하고 언약을 놓쳐버리게 해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미래에 성취하실 말씀과 언약이 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지금 모습 보게 해요. 내 가정 보고, 내 모습 보고, 내 학업 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만들어버려요. 사단은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하냐? 사단의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사단은 하와에게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꾀하죠. 어떻게 꾀했어요? 먼저 부정을 고백하게 해요. 불신앙을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지라고 해서 바로 올바른 말을 해요. 하와가. 그렇죠? 근데 부정을 하게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때 그 작은 올바른 말의 부정을 통해서 사단은 침투해요. 생각을 완전히 붙잡습니다. 그 작은 올바른 부정의 고백이 생각을 다 뒤틀리게 해요. 어떻게 만드냐? 그 생각 가운데 다른 걸 심어요. 아니야,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했겠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라는 그 부정의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이 생각을 내 생각대로 주장하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아니구나, 우리 가정은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완전히 무너질 존재구나, 그 생각을 완전히 붙잡혀버려요. 목사님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참 성공자예요. 성공자. 참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많으세요. 목사님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시죠. 근데 목사님한테 꼬박꼬박 나이도 어린데 목사님 하면서 조그만 이야기를 해도 엄청 경청하는 자세로 들어주시고 하셔요. 근데 그분의 항상 특징이 뭐냐면 그분은 내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모를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네 생각이 틀리고 내가 다 맞아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은 항상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요. 진짜 그 경청하는 자세를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 그 자세를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어쩌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면 그건 바뀔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시대가 바뀌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과연 우리의 생각이 다 맞을까요? 과연 우리가 근데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어쩌면 가장 큰 사단의 틈이에요. 틈. 진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언약을 놓치게 해서 따먹게 만들죠. 그것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지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 언약을 이번 주에 성취하시는데 그 언약은 완전히 놓쳐버리고 현실과 일들과 문제와 사건에만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놓쳐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다.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알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바로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이 해결책을 붙잡으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해결책을 주시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뱀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성경 구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리스도가 원수다라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못 누리게 합니다. 가정과 가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절대 이거를 붙잡고 있어요. 그거 보고 여러분 실망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빛은 무조건 흑암과의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만 놓치지 않는다면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아, 사단은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이만큼 싫어하고 이 원수된 모든 흑암의 세력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머리가 깨지면 여러분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가 십상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다른 데 다 다쳐도 되는데 머리가 뭐 뇌진탕이 걸리거나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크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식물인간 같은 경우도 머리가 다쳐 있어서 육신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머리가 다치면 그렇게 돼요. 사단은 머리가 깨졌어요.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로 여러분이 속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왜 이 재앙과 저주가 들어왔냐?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고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고 또 나의 학업은 왜 이렇게 걱정되고 염려되는가? 결국 현장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 사건은 뭐냐? 그리스도 붙잡으면 산다. 그리스도 없으면 결국 재앙과 저주다.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그때 찾아오게 되죠. 기로 이 땅이 완전히 저주를 받아요. 그 모든 사건의 이유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개인을 보면서, 또 현장을 보면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언약,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내 안에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내 이정표에 모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에덴 동산 사건처럼 우리가 언약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